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의하시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회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솔이 오랜만에 왔어요. 반가워요. 네, 여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 집사님 저기 선풍기 좀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조금만 키워주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주일에 참 안식을 찾아서 충만한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가장 평안해야 할 교회가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누군가 나를 비판하기 위해서 가득 찬 시선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 회당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회당 한 구석에는 손이 마비되어서 오그라든 채 고통받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흐르는 것은 은혜나 평안이 아니고 숨막히는 정적과 냉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율법을 어기는지 고발하기 위해서 눈을 번뜩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은 마가복음 2장부터 쌓여있던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마지막 결정판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안식일 규정 뒤에 숨어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계시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1절을 보면서 고발하는 자들을 정면으로 돌파하시는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말씀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냥 회당이라고 쓰지 않고 다시 그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그 회당이 어디일까요? 그 회당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던 바로 그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장소 동일한 회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채우고 있었던 공기는 맨 처음 그 1장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 때 회당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며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곳에는 환희와 감격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찾아가신 회당, 그 회당의 풍경이 어떻습니까?
놀라움과 한우는 사라지고 차가운 감시 눈초리만 남아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쏘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자 돌아온 것은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 살해 음모였습니다. 마가는 이 긴장감 넘치는 무대에 두 주인공을 차례로 올려놓습니다. 한편은 회당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른 한편은 손마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과연 마가는 이 두 분 중에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 강한 조명을 비추고 있을까요? 언어의 쓰임새를 보시면 힌트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동선은 그저 들어가시니라고 담담히 표현됩니다. 반면에 손마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들은 다릅니다. 한쪽 마른 손을 가졌다라는 말은 지금 눈앞에서 생생히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말라버렸다는 표현은 그 오랜 고통과 절망이 고착된 상태로 고통을 겪었을 그 사람의 상태를 현재 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 문장 전체가 바로 그 아프고 말라버린 사람의 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행보보다 그 회당 구석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절망을 먼저 바라보도록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태의 병자와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만남을 보시면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당연히 치유의 기적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저 절망적인 손이 곧 깨끗해지겠구나. 하지만 이 기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병자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이 오직 법을 어기는지 감시하며 예수님을 매장할 궁리만 하는 이들로 인해서 거룩해야 할 회당은 숨막히는 논쟁과 대립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장소였던 회당이 어쩌다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2절을 열어주시면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시작. 성도 여러분, 방금 마가는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과 손마른 사람의 그 조우, 숨막히는 조우의 순간에 아주 슬그머니 또 다른 존재를 무대 위로 올려놓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감시자들의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는 기대, 예수님의 행동을 예측하는 그 기대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심지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고통받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았거나 들었거나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범법하기를 기대하며 감시 중이었습니다. 주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을 알았기에 오히려 그 사랑에 덫을 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처음부터 이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저 사람들이라는 명사 안에 슬그머니 숨겨둔 채 그 정체를 애매하게 표현합니다. 대체 저 차가운 눈빛의 주인들이 누구일까? 듣는 이로 하여금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맨 마지막 6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베일을 확 벗겨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마가는 왜 그들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다가 마지막에 밝혀냈을까요? 단순히 안식일 법을 따지는 깐깐한 비판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따뜻한 치유를 빌미 삼아 주님을 살해할 음모까지 꾸미는 잔혹한 모익꾼들의 정체를 주님이 극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이 주는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가는 그들의 이름을 끝까지 아껴두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3절 열어주시고 예수께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회당 구석에 서 있던 손마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순간 예수님의 이 행동이 무언가 평소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의 치유는 어떠했습니까? 병자들이 먼저 찾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병자들을 불쌍히 여긴 친구들이 침상에 줄을 매달아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할 때 비로소야 예수님의 치유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행동을 요구하며 다가가십니다. 게다가 주님은 왜 하필 그 사람에게 회당 가운데로, 그 사람을, 구석에 있는 그 사람을 회당 가운데로 세우셨을까요? 이 역시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귀신이 떠나가자, 귀신들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는 아무에게도, 네가 만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부하시면서 은밀하게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장 밝은 중심에 그 아픈 사람을 세우십니다. 마가는 이 긴박한 순간을 기록하며 일어서라 말씀하신 단어를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마치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한 현재 시제로 써내려 갑니다. 왜 마가가 이렇게 썼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회당에서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는 감시자들, 아픔에 눌려 회당 구석에 서 있던 병자,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쥐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쥔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고소할 구실만 찾고 있던 이들의 압박 속에서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음흉한 압박을 향해서 가장 아픈 사람을 회당 중앙에 세우심으로써 그들과 정면 돌파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한쪽 손이 말라서 고통당하는 자를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마주하십니다. 자신을 매장하려는 사악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맞서시는 주님의 의지가 바로 이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성도 여러분, 회당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세우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노려보고 있던 감시자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순간 또한 매우 놀라운 반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등장했던 수많은 논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나 시비를 걸고 질문을 던지던 쪽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렇게 공격해 오면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하시는 모양새로 그동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판을 흔드십니다. 주님의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실 이 질문 자체는 유대인들에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낯선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생명의 위협을 겪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안식일에도 법을 어겨서라도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이 원칙에 모두 동의하고 있었고 법에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 예수님 말씀을 들어 선을 행하는 것, 곧 생명을 구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당연한 질문 앞에 바리새인들은 왜 즉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입을 닫아버렸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의 계산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저 손마른 사람은 당장 오늘 죽어가는 긴급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 마가는 그의 손이 말라버렸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된 고착된 상태, 완료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즉 오늘 당장 고치지 않고 내일로 미룬다고 해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아니 예수님이 하루만 더 참았다가 내일 고치면 될 것을 굳이 이 거룩한 안식일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소란을 일으키냐고 생각하면서 잠잠히 침묵으로 예수님께 저항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오는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울타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 생명 구원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이 환자가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손이 말라버린 채로 살아왔던 삶, 그 역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식일에 그 아픔을 보고도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음의 절망 속에 그대로 버려두는 악입니다. 그리고 살인과 다름없다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를 더 기다리지 않고 굳이 이 안식일에 손을 거쳐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억압받던 자에게 참된 회방과 쉼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진짜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을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 대적자들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고 가운데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시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고통받는 이웃을 눈앞에 두고도 율법을 핑계 삼아 방치하는 자들, 그들은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이웃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무릎 앞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입을 다문 채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닫힌 입술 너머에 있는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그들의 마음의 사악함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수없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거부해요. 10번의 재앙 동안 바로가 거부해요. 그런 완악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가 자기 권력을 지키느라고 생명을 외면하고,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 역시 바로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침묵으로 생명 살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 시대가 열렸어요. 옛 시대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의 참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탄식과 노하심이라는 거룩한 분노를 발사하십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생명을 가로막는 어둠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논쟁 때문에 미루어두었던 본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회당 중앙에 서 있는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어떠한 육체적 노동이나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로고스로만 치유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율법학자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치료 금지 행위를 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병자의 손을 대서 치료하시거나 몸을 움직이는 노동을 대신해서 말씀으로만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의 역사는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 오직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마른 손을 즉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나오셔야 되는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완벽한 회복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그 손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수동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신 그 사건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 치유에 개입하셔서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병자의 손이 치유받는 것이 수동태, 누군가 도와줘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라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어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낸 예수님이 옳았음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판결하시는 장면이에요.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시작. 성도 여러분, 마침내 결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손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이렇게 나가는 환자를 본 후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들은 회당을 나가자마자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을 죽일 살해 음모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의하는 모습을 미래 진행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살해 음모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들이 살해 음모를 진행한 것을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반어법,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수동태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옳았어, 이 긍정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살해 음모를, 죽음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통받는 자를 고치셨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의 율법을 위반했다며 분노하는 자들이 정작 그 안식일에, 거룩한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진짜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꾸미고 있어요. 이 기막힌
아이러니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고치셨으니까 율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살에 모이는 단순히 속마른 자 고쳐주는 사건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 이어져 온 5번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중풍병자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들이 발작한 거예요. 레위 마태가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그때도 이들이 발작 버튼이 눌렸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날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밀밭에서 여러분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밀을 따서 먹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갈았어요. 기존의 율법주의를 흔드는 예수님의 도발적 선언 전체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결정이 어떻게 죽일까 하는 논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그 당이 그가 세운 당이 헤롯 당이에요. 헤롯 당. 그 바리새인들이 로마 세력을 등에 업은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당원들과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대적 관계였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로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던 자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적대 세력끼리 손을 잡는 비열한 결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힘이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위대해졌는지 앙숙들이 손을 맞잡게 만들 만큼 거대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은 갈릴리에서 펼쳐진 5번의 긴장감 넘치는 논쟁을 마무리 짓는 결론이자 비극의 서막입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안식을 주셨던 위대한 치료자, 그 주님이 결국에는 잔혹한 십자가의 길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면서 이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란 명분 뒤에 숨어서 이웃의 고통을 방치하는 차가운 종교주의를 거부하십니다. 비록 비난받고 목숨을 위협을 받을지라도 아픈 이웃을 회당 한가운데서 세우시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감시자의 시선과 낡은 틀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 교회가 누군가 감시하고 정죄하는 회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억압받고 말라버린 영혼들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을 전하는 생명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생명을 살리는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